토인 넬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하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사회는 성공에 사로잡혀 있다. 누구나 성공을 말하고 성공을 열망한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공의 기준은 부가 아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다. 성공이란 우리가 성취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다.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살아서 있다고 하는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죽은 자보다 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힘들기도 하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그는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성공이다. 돈이 많은 게 성공이 아니고 행복한 게 성공이 아니고 내가 이 자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이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 대단하네, 그 사람 위대하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신다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을 뒤집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진리로 기준을 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 이렇게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의 삶, 오늘 성경의 내용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받지를 않았지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도대체 그 근거가 뭐지?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 아니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다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올바라야 올바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 높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찮은 것이면 하찮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예배를 받기도 하고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이 최고로 드리는 최선의 선행이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최고의 것으로 보여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행을 베풀었다, 하나님께 최고로 선한 일을 했다. 그 선한 일이 뭐냐라고 그러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4장 1절로 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뒤부터 그들이 두 아들을 낳지요.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둘이 농사 짓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렸냐 그랬더니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최선의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해서 선한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거 가지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업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자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누가 권면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통로예요. 통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유로워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배하려고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자유롭게 이 세상을 내가 마음대로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똑똑하게 키우고 지식적으로 키우는 것도 소중한 일이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가장 하나님 앞에 멋있게 키우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디모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왜 칭찬했냐면,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은 바깥에서 막 뛰어놀게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떠들어도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게 상당히 소중한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떠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요,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거 다 봐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설교를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은 앉아있어도 몰라요. 자꾸 잃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애들은 왔다 갔다 하고 부산한데도 어쩌면 그렇게 다 알고, 어른이 하는 거 그대로 다 해요. 며칠 전에 우리 외손녀들이 세상에 마이크를 잡더니 막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얘들 까불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저희 할아버지 하는 거 다 본 거예요. 쥐야 쥐야 두 번 하더니 방어를 하는 거예요. 와자자자자자자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요? 무엇? 예배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가인의 예물은 안 받고 아벨의 예물은 받았다? 여기서 느끼는 게, 예배를 드릴 때 뭐가 반드시 들어가냐면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헌금이겠죠. 예물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물이 드려졌다, 헌금이 몇 푼 들어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물 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이 물질을 드릴 때 그냥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는 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야 되고 내 중심이 그 물질과 함께 같이 드려져야 돼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목숨 다음에 사랑하는 게 뭐냐면 돈이잖아요. 근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하나님이 기준으로 딱 볼 때 똑같이 예물 드리는 것 같은데 어느 예물은 받고 어느 예물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궁역군 입장에서 보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직업에 따라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정성스럽게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벨의 예물은 받고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그 예물에 대하여 뭐 한다 그랬죠?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도 예물을 드렸고 아벨도 예물을 드렸지만은 아벨은 그 예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내 마음을 다 믿음에 담아서 그 물질과 함께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마음을 담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믿음이 아닌 것으로 예배를 드렸느냐의 차이예요.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서 하나님께로 강력하게 말씀을 들은 것이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져라 하여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마음에 의심하지만 그대로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변영훈 권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들어서 휠체어에 오시는 거예요. 혼자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요. 자, 이분이 오셨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저는 그분에게 신경이 갔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바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온몸의 근육이 다 풀려서 일어날 수도 없어요. 뇌경색으로 왔는데 온몸이다. 스스로 자기가 음식을 씹어서 넘길 수가 없어서 일르다가 죽 같은 걸 넣어서 넣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그분에게 보이고 있는 것은 뭐냐? 죽음이에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누워있다 죽는 거예요. 그게 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일어나라. 쓰러지더라도 내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걷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절망적이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한 건 영적으로 보면 마귀 역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었어요. 그 역사가 있고 영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 집회를 통해서 영이 흔들었는데 밤새도록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왜 그러죠? 영적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오셨어요. 제가 바깥에 저기서 언덕을 걸어오게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음식을 조금씩 씹기 시작하고 넘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부부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대로 너는 절망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 50에 죽을 생각하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살아계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시간만 때우러 이 자리에 왔느냐, 그것이 차이입니다.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셨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제가 잘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배는 뭘까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의로워져요. 의로워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영광을 보게 돼요.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죄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됐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모습,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야. 레위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도록 드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양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한 과부가 동전 한 입을 드렸어요. 자기 믿음으로 전부를 드렸어요. 많은 분이 돈을 많이 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거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에 전부를 드렸다. 많은 걸 드리고도 저주받은 사람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 재산의 절반을 드리고도 저주받았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죽 답답하면 주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가지고 있을 때 네 거 아니더냐? 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거짓부렁하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해도 분명히 자기 자신을 그 일에 불태워야 성공하는 거야. 자기 삶을 거기에다 불태우지 않는 사람은,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 이름이 스티브 잡스예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의 책을 제가 5년 전에 읽었는데, 그때 읽다가 이 말씀이 좀 새로운 것이 떠올라서 다시 읽었어요. 다시 읽는데 페이지가 좀 장난이 아니에요. 1000페이지 가까운 거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가운데서, 야, 이 스티브 잡스의 인생 철학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 스마트폰, 아이폰을 만들고 아이패드를 만들고, 이 사람이 뭐 맥킨토시를 개발하고 뭐 아이클로우드를 만들고 개발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하는데 그냥 된 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이 그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 2005년도에 가서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냥 직역으로 하면 아직 배고프다, 난 아직도 바보다. 이거를 의역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더 나은 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끊임없이 갈구하고 우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에서 그냥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걸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혁신자의 딜레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해 놓고 나면 자신이 이룩한 것을 돌아보면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헝그리 정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안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맥킨토시를 개발하고 아이팟을 만들고 아이폰을 만들고 아이패드를 만들고 아이클라우드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아이패드를 써면서 설교하잖아요, 종이 없이. 자, 이런 것을 이 사람이 만들어내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미쳤다는 거예요. 공간에 허무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물건으로 나왔으니까 야, 대단하다 그러지, 이게 만들기 전에는 다 공상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꿈 너머에 꿈이 있다, 비전 너머에 비전이 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꿈을 가지면 그 꿈보다 더 큰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보다 더 큰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대단하다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맥킨토시를 개발하는 중에 1982년 개발팀 직원들을 데리고서 이제 연수교육을 갑니다. 연수교육을 갔는데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면 이걸 안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떤 일에 부딪히기만 하면, 어떤 규칙에 어긋나고 뭐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막 이 잡스가 그들을 향해서 뭐란 거니? 해군이 되지 말고 해적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나는 해적의 두목이다. 스티브 잡스는 해적의 두목이다. 너는 해적이 돼서 나를 따르라. 왜냐? 보물섬이 있다는 거예요. 보물섬. 해군들은 편안하고 안주하고 있는 규칙대로만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적은 몰라. 싸워야 돼. 뭔가를 찾아야 돼. 없는 세계를 찾아가서 보물섬을 찾아서 보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련회 가서 전부 다 그 수련회 티에다가 해군이 되는 것보다 해적이 되라. 해적이 더 아주 즐거운 거다. 여러분, 이거는요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 아니고 유명한 예술가 피카소가 한 얘기예요. 이 피카소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그랬어요. 이런 좋은 말은요 얼른 적어놓는 거야. 좋은 예술가는 모방한다,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면 훔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도 훔치래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어마어마한 보화, 금은보화, 영광의 능력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그 누가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뺏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불타는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 같이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떼를 쓰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되는 대로 살다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줘요. 이걸 성경은 은사라고 그래. 은사. 하나님이 재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상업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그 어떤 기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하는데 이게 그냥 와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기업을 하려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와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다 장악하고 있냐? 영적인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이기면 하늘의 문을 열어요. 주님이 천국 경제의 문을 열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앞으로 이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메데바사가 이제 그 앞으로 헬라에 의해서 멸망할 걸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이게 무슨 환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바로 응답하러 내려보냈는데 이 바사왕을 지배하고 바사 군대를 지배하고 바사왕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공중권을 잡고 천사가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했는데 이거 웬일인가 봤더니 공중에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가브리엘 천사를 사단이가 막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길을 열어서 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는데 2주 걸려. 2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직방되는 것 같지만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늘이 열리고 천국 경제의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열어준다 그랬거든요. 그게 다 뭘로 있냐면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하고 나가려고 할 때 영적 싸움에 이기면 하나님이 열어줘.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악착같이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면 성경은 말하는 의인은 6,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경 말씀 이사야 62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침입을 받아서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는 뭐냐? 내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슬픈 일만 생긴다. 다시 내 기쁨이 너희의 삶 속에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이제부터 너희에게 천국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경제권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냐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올라라 하라. 비올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 땅이 너와 결혼해서 떨어질 수 없는 축복의 성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기 때문에?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 빼앗기고 어렵게 살던 여러분들이 천국을 침노하듯이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기도하잖아요. 하늘문을 연다고요. 천국 경제문을 여신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무슨 백성이라? 자기 욕망을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아니야. 어떤 사람 다 주를 위해 산다고 막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다 자기 욕심이라. 들어보면 알아. 이게 자기 욕심인지. 그러면서 다 하나님 핑계 대는 거라. 근데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무슨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되면 하늘의 모든 것을 열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해군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해적이 되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물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주의 위대한 흔적을 남겨라. 내 삶의 우주의 위대한 흔적. 그래서 그렇죠. 지금 여러분 아이폰 하면 스티브 잡스거든요. 아이패드 스티브 잡스예요. 잡아먹는 잡소가 아니요. 잡스. 잡스는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만드는 제품이 스스로 탈바꿈하는 나비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야 한다. 이게 나비가 돼서 막 날라, 뭐 이거 물건 사주세요가 아니라 이 물건이 없어서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하고 다르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 못해요,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막 상상의 날개인데 허상을 잡는 것 같아. 그런데 막 그냥 꿈을 펼치는 사람이 있어요. 공상의 날개를 피우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아.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스티브 잡스는 천재라고 그랬어요. 넌 천재다. 아까 얘기했어요. 꿈 너머의 꿈을 봐야 된다고. 비전 너머의 비전을 봐야 된다고. 여러분,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냥 무엇인가 모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에겐 천재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건 안 돼요, 그건 못해요, 그건 이제까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머저리다. 인간 쓰레기다.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요, 상상의 날개를 가지면 천사, 그냥 현재 안주하면 인간 쓰레기, 머저리, 멍청이,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 잡스가 한 얘기 좀 볼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많은 머저리들은 나로부터 가슴에 비수를 맞고 비틀거리며 비난했다. 너 왜 이렇게 머저리같이 사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의 목표와 천국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이 영적 머저리들아, 야, 영적인 쓰레기들아, 내가 너에게 능력도 은사도 하늘의 권세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니? 왜 나를 구하지 않느냐? 구하면 내가 주는데,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는데, 언제까지 너는 영적 쓰레기, 영적 머저리 노릇할래? 영적인 천재가 돼야지. 왜 그런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니?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 말 듣고 또 스티브 잡스 말 듣고 비틀거리고 비난하듯이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과했어 그러지 말고, 내가 과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그런다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나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사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되는 하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나는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세상에 어떤 일을 이루어나는데도 그런 정신적인 분명한 철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늘의 보물 창고를 차지하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열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런 말도 했어요. And to end. 이 말은 뭐냐? 끝에서 끝까지.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남을 의지하지 말고 네 손으로 끝장을 봐라.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 의지하지 말고 네 손으로 끝장을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음악, 그림, 영상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어떤 과학적인 것만 아니라 인간적인 하나의 인문학적인 것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과학적인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사람의 인성까지도 터치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것. 이번에 일본에서 개발한, 어저께 신문에 보신 분은 알지만 그 알파고 로봇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봇가 똑같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얘기하거든요. 그 알파고가 1000마리 뭔지 아세요? 1000말 알파고를 딱 만들었는데 그 알파고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너무 변덕스러워. 알파고가 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너무 변덕스러워. 그래서 이혼을 해.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잃어버리고 또 결혼해.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알파고가 한 얘기예요. 인간들아, 참고 견뎌라. 지금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붙잡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늘의 보화를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 오늘 그 예배예요. 그게 예배는 하나님에게 최상의 선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 목사 얼굴 보러 오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할 때부터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온전한 예배의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근데 이런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참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여기 창세기 4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가인이 몹시 분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예물 안 받고 예배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받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냐? 안색이 변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니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면 왜 내가 화를 내느냐?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잘못을 깨달았을 때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통회했어요. 자복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예배를 맞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 보세요. 우리는 11조도 했어요. 우리는 구제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했어요. 우린 죄가 없어요. 근데 세리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기 마음을 통회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 마음을 받았느냐? 통회하고 자박하는 세리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잘났다 의롭다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인이 자기 예배를 안 받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아, 원인은 내게 있는 거야. 왜 네가 화를 내냐? 아니 창세기 4장 7절 상반절에 보면 거기서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했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렸는데 악하게 예배 드렸잖아. 분노는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죠.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성도라면 교회 열심히 일했어. 근데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 대접하지 않아, 인정해주지 않아. 그래도 충성하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털어주고 뭐 열심히 하면 뭐해,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러지 말아라. 왜 그러지 말느냐? 거기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않음이 악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 주인이 준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감하지 않고 주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야. 아니 자기는 손에 끼친 것도 없고, 아니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드렸는데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충성한 자를 원하는 거예요. 놀고 먹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죄에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수준이 내 영적인 수준인 거예요.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내 영적 수준이 올라가는 거고, 내가 예배를 형편없이 드리면 내 영적 수준이 형편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차이가 뭐냐? 믿음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중심을 드리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생활은 누구 기준에 맞아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 이런 성도가 되어서 천국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영적 해적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당하는,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는 그런 꿈과 열망을 가지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자는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지만 아벨의 예배는 연락했습니다. 한 스티브 잡스의 헌신된 삶이 세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천국의 천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끌어내리십시오. 영적인 쓰레기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머저리가 되지 말고
영적인 천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기도해서 주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는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살고 싶습니다. 나도 주 안에서 끝장 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을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꿈이 없는 자가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